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90장 찬송하시고 90장 찬송하시고 이만호 장로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녹화밖에 안 된다. 시간 안 된다. 진짜. 근데 이제는 다른 방송이면 1000명 모을 수 있는데 예배 방송이라 1000명 어떻게 모아줄지 모르겠네.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데려주사 말하고 하시고 내 맘에 없어서 깊은 성한 참 사랑이 이르니 소나 날 부정하신 예수는 나의 친구.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정죄하고 내 자존심을 살리며 교만한 말과 교만한 행동으로 세상 것 즐기며 거룩함도 없고 절제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이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즐기며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림제일교회가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선림제일교회가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자목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힘을 얻어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찬송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섬김제일교회 날마다 발전되고 날마다 성장되고 날마다 부흥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평강 주시고 평화 주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여 금년 내로 빈자리 다 채워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우리 성경제가 존재하고 있는 이 5층 건물 전체를 성김절에 소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더욱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정치인들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정치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워하는 법조항 다 버리게 하시고 기업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정치인들을 기억하셔서 저주와 벌을 내리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님께서 관심 가지셔서 영원토록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총리 아베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오게 되고 있으니 독도가 일본 땅이거든 일본에게 내어주게 하시고 독도가 한국 땅이거든 일본 총리 아베가 다시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 입에 저주와 벌을 한꺼번에 내리시옵소서. 주여 북한의 김일성 우선 깨뜨려 주시고 김정은 악한 독재 정권 깨뜨려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삼아 주시고 이 나라 남북 평화 통일을 인간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청량의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 감동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종리와 찬송과 기쁨과 영광을 돌려오며 십자가의 생명 바쳐 온천한 왕국에 하느님 백성들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만 다 70명 채우겠지. 큰일인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교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 의해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가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계속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겠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졌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가 있어서 지는 건가? 아니죠, 그죠? 죄가 없는데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왜 죄가 없는 데서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십자가는 죽는 거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를 졌고 고난을 당하였다면, 죽었다면 그 뭔가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도 가슴에 한쪽에는 허전함이 있고, 내가 이름과 명성과 부귀를 누려도 뭔가 한쪽에는 허전함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주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완벽한 만족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돌아와야 만족하는 그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워버린 그 가슴을 채우려고 오셨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아느냐?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다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실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들에게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것, 다시 살리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살리러 오시는 방법이 뭐냐? 일단은 다시 살리는 방법은 그들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죄악을 없애야 하는 방법은 바로 자신을 대속물로 내주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주겠다,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사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샀다. 우리의 영혼을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 땅의 죄는 일주일 동안 옷을 입으면 더럽잖아요. 그러면 세탁기에 넣으면, 옛날에는 우리가 직접 빨았는데, 저도 우리 엄마 많이 따라갔어요. 그 빨래하러 막 지고 이고 막 가서 빨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력한 비누가 있다 할지라도 죄는 빨 수가 없죠, 그죠? 죄는 어디에 빨아야 돼요? 예수의 피에 빨아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예수의 피에 빨지 않고서는 그 죄를 없앨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만희한테 아무리 가서 요한계시록 들어도요, 예수의 그 죄는 빨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오시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는 순간 여러분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도말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말되고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덮었기 때문에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이신득의. 내가 주님으로부터 의를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상태에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지만 우리만 천국 가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이번 주에 전도하면서 이수연 성도가 옆에 있길래 가서 같이 전도하고, 그죠? 이수연 성도가 또 한 사람 전도해 왔어요. 오늘 보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교회는 이렇게 잃어버리는 영혼을 찾는 일에 교회가 우선 해야 되고 앞장서야 되고 이 일을 해야 돼요. 물론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선한 사업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부활의 증인,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생명이다, 부활이다,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웠던 게 있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모든 민족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그를 세례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떠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떠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주의 일을 하고 성령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닌 것은 할 수 있지만 이내 어떻게 돼요? 불타고 나요. 내만 청소해야 되나? 내만 주의 일을 해야 되나? 내만 이거 해야 되나? 이게 딱 와요. 그런 순간 내가 바로 시험에 들고 넘어져요. 근데 성령이 함께하면 그래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렇게 이런 영혼을 찾으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다 빨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빨래를 했지만 비누로 때는 빨 수 있지만 죄는 못 빨아요. 예수님의 피로 빨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 피로 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의 기대는 어떤 거냐? 예수님이 세상에서 왕이 되고 왕 될 때 한 자리 하는 것이 제자들의 어떤 목표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기대는 예수님 왕 될 때 우리 한 자리 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뜻하고 좀 안 맞죠, 그죠? 예수님의 뜻은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전도하여 이런 영혼을 찾는 것이 일단 예수님의 뜻인데, 그 뜻에 관계없이 제자들은 예수님 왕 될 때 한 자리 차지하는 것.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뒤에서 서로 쑥떡을 먹어서 하여튼 쑥떡콩 하죠. 쑥떡 한 거예요. 쑥떡 뭘 쑥떡했느냐? 누가 높으냐? 뭐가 높아? 우리 예수님 왕 될 때 누가 여기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까? 그런 거. 누가 영의정이 되고 자의정이 되고 누가 판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 보좌관은 누가 되고 우리 예수님 대통령 되고 왕 되는데 누가 그 옆에 앉지? 서로 막 들이 싸우고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엄마까지 출동했죠. 그죠? 엄마, 제자들의 엄마. 제자들이 엄마까지 출동해가지고 근데요 우리 좀 예수님 좀 하나님 주의 나라를 이래 세울 때에 우리 좀 여기 예수님 우편 있잖아요. 우리 큰 아들 하나 또 좌편 하나 있잖아요. 좌편 거기 또 작은 아들 요래 하나 앉지만 안 돼요 이러는 거라. 이 치맛바람이. 그게 바로 성경이 나와있죠. 마태복음 20장 2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제자들이 싸워가지고 예수님 왕주의 나라 이렇게 왕될 때 누가 이 오른편에 앉을고 그럼 왼편에 누구고. 그런데 느닷없이 또 엄마까지 와가지고 치맛바람 일으키는 거예요. 막 예수님 주님 이렇게 나라 세울 때 우리 아는 야고보는 요 앉히고 우리 둘째 아들 요한은 요 앉히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제자들은 엄마 출동하지 않는 나머지 10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까? 그게 기뻐요? 뿔따구나요? 뿔따구나죠. 뿔따구나지.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20장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10제자가 듣고 그 두 제자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뿔따구났다라는 거예요. 너가 둘 찾으면 우리는 못 가. 같이 일했는데 누구는 여기 하고 누구는 있냐?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의 어떤 뜻과 예수님의 뜻은 다르죠? 달라요. 아니 예수님은 좀 제자들 세워가지고 훈련해가지고 교회 세우고 교회에서 파송해가지고 저 불교 믿는 사람 막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막 우상 두드리 부수고 막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이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될 때에 누가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엄마까지 와가지고 엄마가 우리 아들 야고보 요 앉고 우리 둘째 아들 요한은 요하면 안 돼요 욕을 하고 있으니 참 그거 듣고 또 남은 두 제자가 그러면 10제자가 막 뿔따가 나가지고 막 들이 싸우고 막 난리예요.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뜻은 다르더라. 그러나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심을 3번 거쳐 예고합니다. 예수님 제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의 기대는 뭐라고요? 예수님 뭐 된다고요? 왕되고 그러면 좌편 우편에 한 자리씩 차야 되죠. 그런데 엄마가 와가지고 누구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와가지고 막 우리 아들 요 좀 앉히면 안 돼요 하고 그것 때문에 불따고 나고 막 이러니까 그런 와중인데 무슨 그런 와중에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왜? 예수님 왕 돼가지고 12명의 제자들이 한 자리씩 해야 되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래. 제자들 입장으로 해서 예수님 죽으면 그걸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물거품 아니에요? 왕이 돼야 뭔가 한 자리씩 맡아야 되는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왕이고 나발이고 아이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전부 다 한 자리 하려고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죽는다고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을 얘기해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에게. 이 참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 죽으면 저기 어떻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뭐가 돼? 낙동과 오일할 되는 건가? 우리 젊은 애들 말로 헐. 내 3년 반 동안 내 직업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제자 훈련 시켜놓고 말이에요. 성경 공부 시켜놓고 나중에 한 자리 할 줄 아는데 죽는다고. 죽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돼요. 죽으면. 라는 생각이에요. 제자들은.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실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무슨 고난을 받아요? 지금까지 고난 받았는데 나중에 왕되면 보상받지요? 그 보상을 바랐는데 오히려 보상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다니 제자들이 말이가 그리가 이러면서 그런데 3일에 살아난다 가르쳐요. 뿐만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또 가르쳐요. 마태복음 그때 한 장 넘어와서 17장 22절에서 23절에 또 이렇게 가르쳐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왜 근심해요? 예수님이 죽는데 왜 근심해요? 뭐가 근심이 돼요? 한잔해야 되는데 죽으니까 어이구 내가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 받고 막 성경 공부했는데 그 공부하고 나면 뭔가 한 자리 줄 줄 알았는데 죽는다니 그게 말이 되나 이거 말이가 그리가 이거 우리 왜 따라다녔지 그러면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왕돼야 돼요 라는 생각이에요 제자들은. 그런데 왕돼야 되고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죽는다 카이 제자들이 힘이 근심하더라. 지금 포기할까? 그냥 집으로 갈까? 괜히 따라갔네 이거. 괜히 아버지 그물 치다가 아버지하고 같이 그물 이래가 고기 잡아가지고 오늘 고기 잡아 경매에 내놓으면 공판장에 내놓으면 몇 천만 원 받고 막 그러는데 그거 괜히 포기했나 이거?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 아마 안 들었겠냐는 거죠. 또 이렇게 또 해요. 또 예고를 해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제 또 죽는 모습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네.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죽는다 하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는다까지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3일에 살아나리라. 아주 죽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이거 제자들이 이거 3년 반 동안 왜 따라다녔지 이거? 그 아닐 거야. 현실 부정 암 환자들이 마지막에 아닐 거야 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아닐 거야. 그렇게 예고를 하니까 예고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를 버릴 것에 대한 제자들의 행동 우리가 왜 버려요? 안 버려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31, 32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 다 버린대. 너 다 도망간대. 이래. 그래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야 이거 완전 죽는 거네. 죽고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먼저 우리를 본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버린다? 아니야. 끝까지 예수를 붙잡아야 돼. 왜? 혹시 안 죽을지 안 죽으면 왕되면 걔 되잖아. 이런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제자들이 혼장담해요.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일단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 그래? 너 3번 부인한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이래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거는 안 죽기를 솔직히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죽는다 할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죽으시려고 잡혀요. 오늘 잡혔잖아요, 그죠? 잡히실 때 제자들의 믿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아주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26장 전체의 가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3번 죽는다 했죠.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그래요. 뭘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으면 우리 왕 한 자리 못 하잖아요. 그래 만약에 우리를 버린다고요? 안 버려요. 끝까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날 어떤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보니까 성경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는다고 나왔잖아, 그죠? 그럼 성경에 보니까 아 맞다, 메시아는 이렇게 돌아가시는구나. 어떻게 안 죽으면 좋지만 또 죽어야 되니, 고난을 당해야 되니, 주님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돌아가셔야 되니, 아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 옥합을 깨트려가 예수님께 부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왜 부었어요? 예수님의 장례 때문에 부었어요. 왜?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이게는 그럼 마지막이네. 내 마지막에 예수님께 가장 귀한 걸 드려야지. 뭐가 있을까?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것, 향유옥합. 그 향유옥합이 얼마나 가치가 큰지 매우 값이 비싸다고 했어요. 다른 마태나 마가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여자가 나와요. 한 여자가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인가 누가복음에도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 부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라는 말을 써요. 마리아가 매우 값진 옥합을, 나드 한 근을 가지고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은 왜 마리아를 밝히고 마태나 마가나 이 사람들은 왜 앞의 여자의 이름을 안 밝혔을까? 그는 바로 성경 기록의 시점이에요. 마태나 마가는 빨리 기록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할 당시에는 마리아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살아있어서 기록할 때 마리아가 했다면 마리아가 굉장히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두 복음서는 한 여자가, 그런데 같은 공간 복음서는 요한복음은 마리아로 바로 써요. 왜 쓸까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요한은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때쯤 이미 마리아가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렇게 써나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단처럼 그냥 막문화대로 읽으면 안 돼요. 그들은 막 오만 대 막 다 갖다 붙여요. 어쨌든 이 요한복음에, 지금 마태복음에는 얼마짜리라는 걸 안 나와요. 근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요한복음에 가보면요, 300데나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싼 것을 말이야 예수님께 들어붓냔 말이야 라고 말하는 제자들은 뭐예요? 안 죽기를 바라고 예수님 왕돼야 되고, 이 여자는 뭐예요? 예수님 마지막이시네, 내가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지, 뭐 있을까 찾아보니 나드 한 옥합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뜨려가지고 부으니까 제자들이 이놈의 가시나면 안 나겠죠. 하여튼 이놈의 여자가 말이야 이 비싼 걸 가지고 들어 부어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는데 300데나리온이나 되겠다 이 여자야. 그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 요한복음 12장 5절에 300데나리온은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한 대가리, 한 대가리 알죠? 내가 영민이 맨날 하면서 오면 한 대가리 했습니다. 한 대가리 했습니다. 그러면 알았어요. 한 대가리 하면 영민이도 나가면 12만원 받는데 영민이보다 못 받는다 치고 10만원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값이면 300데나리온 뭐예요? 300일이죠. 그죠? 그럼 10만원을 300일 하면 얼마 나와요? 3천만원 나오죠. 그 아깝게 모은 그 3천만원, 이걸 내가 이거 소중하게 모았는데 요걸 갖다 예수님께 드려야지 하면서 깨뜨려 드렸어요. 그럼 마리아의 믿음이 제자들보다 더 좋지요? 아멘입니까? 아멘? 가장 귀한 것을 갖다가 모아두었던 것 갖다가 예수님 죽으신다는데 내가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지 하고 찾아보니까 나드 한 옥합이 있어요. 이 향유를 들어 부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제자들한테 막 꾸지람을 얼마나 들었는지 터벅이로 먹었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이게 뭔 뜻인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 알아요. 저 여자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믿구나. 제자
3번을 얘기했으면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안 알아먹어. 왜? 자기가 한 자리 해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니까 에이 그냥 흘려버려. 근데 마리아는 달려 돌아가신다면 죽는 거 아니야? 내 마지막으로 예수님 달려 돌아가시길래 죽기 전에 내가 이 예수님께 부어야지.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들어 부을 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야, 이거 팔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겠도다 하니까 예수님이 웃기는 소리 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죽는다 해도 안 믿었지? 근데 이 여자는 믿었어. 왜? 이 여자는 내가 죽는 줄 알고 내 장례를 위해서 부었어. 너희들은 말씀 자체를 안 믿었잖아.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11절 12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난 죽는다는 거예요. 내 죽는다고 3번 얘기했지. 너희들 안 믿었지? 근데 이 여자는 믿었어. 내가 죽는다니 이 여자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뭐를 위함이라?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할렐루야.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안 믿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믿었어요. 우린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적 때문에 말씀을 안 믿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제자들은 한 자리 하려고 그 말씀도 막 무시하고 막 예수님 끝까지 살아남아서 왕될 거를 원하지만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럼 달려 돌아가시구나. 마지막이구나. 내가 예수님 죽기 전에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야지 하면서 옥합을 탁 깨뜨리니까 제자들한테 욕 터벅이로 먹었지만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깼어. 그러나 이 여자는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거 깼어.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한 일을 말하리라. 할렐루야. 그는 뭐예요? 여자는 믿었다는 거야. 믿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어 라는 그 소리를 유다가 들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의 입장으로서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3번이나 죽음을 얘기했고 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그래 하는 막 욕 터벅이로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이 여자 한 것을 내가 복음이 증거되는 땅끝까지 이 여자의 일을 말할 거야. 그러면 예수님 죽는 거 맞네. 우리는 죽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예수님 죽네.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한 것은 내 장례식을 위해 부었다 하는 그 소리를 들은 가룟 유다는 그렇다면 정말 죽는다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죽는다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히 근심하더라.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한 자리는커녕 세월만 낭비하지 않았는가? 제자 훈련 받고 성경 훈련 받았는데 뭐야 이거 세월만 낭비했네. 괜히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갈릴리 촌놈인데 촌놈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런데 자기는 촌놈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 고을 중에 유대인이에요. 자기는 예루살렘 그 근방에 살았어요. 예루살렘 차원이 달라요. 우리나라 말하자면 우리 저보다 부산 촌놈이죠. 이 서울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서울 사람이 다 팽개치고 막 촌놈들 같이 하는데 막 같이 했거든요. 근데 저 촌놈들하고 같이 했는데 이건 뭐야 이거. 가장 먼저 그래서 서울 깍정이라 하잖아요. 가장 먼저 이게 머리가 팍 돌아가는 거예요. 뭐가 서울 사람이 막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촌놈들이어서 머리도 안 돌아가. 내가 무식해. 아니 저 혼자 무식하고. 그게 가장 머리가 돌아가는 비상한 유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예수님 죽으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허사다. 그러기 전에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 행동이 뭐냐? 파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예수님만 팔고 그만두자. 다른 사람도 멍해서 무식해서 멍하고 있고 이 가룟 유다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비상해요. 그래가지고 은산십에 기왕 예수님 죽을 거 까이니까 내가 팔자. 팔아버려요. 은산십에. 이 은산십은 노예 몸값이거든. 예수님 노예 몸값밖에 안 됩니까? 어쨌든 하여튼 은산십에 팔아버렸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잡히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걸음만 낯살려라고 다 멀리 도망갑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 왜 달려 돌아가셔야 되냐? 왜 잡혀야 되느냐? 예수님이 힘이 없어요. 아니 뭐가 없어요? 다 있는데 왜? 바로 성경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선지자들의 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이루려 하리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나 지금 상황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엔 가룟 유다가 나쁘다 하지만 가룟 유다도 결국은 예수를 떠났지만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 떠났잖아요. 맞죠?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지 못한 것은 똑같아요. 다만 하나는 배반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뭐예요? 배반은 안 했지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맞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만 나쁘다 했지만 제자들도 나빠요. 한국 사람들 나빠요. 제자나 가룟 유다 나빠요. 다 도망갔어요. 동참 안 했어요. 동참 안 했어.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고난이 올 때 고난을 피합니까? 아니면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면, 말씀이라면 고난의 정면으로 돌파해야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 하지만 내가 조금 힘들면 막 도망가고 피하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나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잡힐 때 갔던 것처럼 우리도 좀 주님의 일이 좀 피곤하면 막 도망가고 괜찮아 그러진 않았는가? 생각해봐요. 제자들이 무너진 믿음의 원인은 바로 성경을 몰라서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을 알았더라면 마리아처럼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한번 드리고 싶다. 그래서 항유옥합을 깨트려가지고 그렇게 반응했는데 제자들, 가룟 유다나 나머지 제자들은 다 똑같이 그런 안 했어요. 그들은 성경을 몰랐어요. 마리아는 알았어요. 구약에도 보니까 고난 당하더라, 죽는다더라. 그걸 알고 예수님 죽는다고 3번이나 예고를 했으니 마리아는 믿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몰랐습니다. 교회를 다니도 성경을 모르면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오만 생각 오만 판단 그것이 올바름은 모르는데 다 잘못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 때마다 내 잘못된 것을 회개합니다. 제거되게 해달라고. 부정적인 생각들 저녁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잘못된 생각. 지금 이 제자들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셔야 돼요. 마리아는 그걸 믿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죽이러 오니까 이 뭐야 하면서 같이 막 전쟁하는 거예요. 칼싸움 하는 게 참 해가지고 베드로가 이겨가지고 막 말고의 길을 확 잘라버렸어요. 그게 51절이에요. 오늘 읽었지만 자 읽어봅시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 칼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일을 육의 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마리아처럼 돌아가시는구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지. 이게 아니고 베드로는 끝까지 어이 자식 덤벼봐라. 우리 예수님 잡아가면 다 죽이뿐다. 짱짱짱 쫙 해가지고 말고의 길을 쫙 베어버렸어. 예수님께서 야 잘했다. 날 잡으러 온 사람 베드로야 네가 참내 잘했다 라고 했냐요? 아니면 이 자식이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들어 칼집에 꽂으라. 베드로는 예수님 잡으러 내가 참참 칼싸움에 내가 이겨가지고 말고의 길을 참 배웠는데 내한테 상 줘야지 왜 나를 꾸짖습니까? 칼집에 꼽아 놓아라. 꼽아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막는다. 베드로는 섭섭했겠죠. 그죠? 섭섭하기가 들어갔겠죠.
왜? 너는 자기를 지킨다고 갈 사람 짱짱짱짱짱 해가지고 말고의 길을 촥 빼면서 아하 예수님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근데 오히려 꾸지름을 해요. 아이고 얼마나 삐졌을 거야. 내가 내 생각이 아마 삐졌을 거야. 내가 주님을 막으려고 내가 칼싸움을 짱짱짱 내가 말고의 길을 촥 빼었으면 예수님 잘했어 베드로 너가 나를 지켰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 자식이 칼집에 꼽았네. 칼을 가진 자는 칼 때문에 망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삐져가 집에 가지고 다시는 우리 교회 안 온다. 성김 제일대 안 온다. 아마 베드로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베드로는 내가 그래 죽을 똥 살 똥으로 칼싸움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놨는데 내 앞에 좋은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인간이 안 올 거야. 그 오히려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왜 칼로 그래? 너가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 가만히 있어야지. 왜 그래? 나는 잡혀 죽은 거야. 나는 내가 잡혀 죽은 성경에 있는 걸 네가 막을 것 같아. 못 막아. 네가 저 목을 다쳐도 다른 사람 와가지고 나를 잡을 거야. 가만히 있어. 왜 그래? 그래 네가 안 나도 네가 짱짱짱짱 안 해도 만약에 베드로 너 없어도 만약에 내가 이 상황을 내가 이길 것 같으면 너 필요 없어. 왜? 내가 12대는 군대를 내가 파송해서 이거 못 잡을 것 같아? 라는 거예요. 그죠? 53절 그죠? 자 53절 읽어봅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나는 너까지 것까지 너 필요 없어. 내가 명령만 와서 12대는 그러니까 7만 명의 군사를 내가 동원해가지고 이들을 박살낼 수 있어. 근데 내가 왜 하는지 아냐? 성경 때문에 그래 이 자식아. 성경 좀 알아. 성경 좀 알아. 성경에 내가 주는 걸 마리아는 아는데 제자들은 왜 몰라? 마리아는 아는데 만약에 그런 네 칼싸움 해가지고 비 하나 비놓고 의기양양하지 마. 만약에 내가 나를 보호할 것 같으면 내가 군대를 7만 명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 박살낼 수 이거 완전 가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안 하잖아. 왜 그런지 알아? 성경을 응해야 돼. 라는 거. 자 5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즉 이사야서는 이미 예수님 죽는 것을 예언되었어요. 그럼 내가 내 안 죽으려고 니는 내 지켜줘가지고 뭐 영적으로 뭐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생각하지만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야. 만약에 나를 지키려면 내가 군대 파견해가지고 나 안 죽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왜 안 하는지 알아? 만약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을 몰랐어.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 안 읽으면 성경 몰라요.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베드로처럼 막 같이 짱짱짱짱 칼싸움만 하면 안 돼요. 영의 일을 육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해. 육신적으로. 그럼 거기서 뭐가 생겨요? 삐짐이 생겨요. 베드로 엄청 삐졌을 거야. 나는 그래도 죽을 똥 살 똥 몰라 칼싸움 해가지고 이가지고 말고의 길을 딱 잘라놨으면 잘했어 할 텐데 욕 구사리를 먹고 막 욕 터벅이로 먹고 막 삐졌을 거야. 근데 왜 그러냐? 성경을 알아. 성경을. 너 성경을 몰라서 그러잖아. 내가 뭐 힘이 없어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냐? 만약에 내가 익어버리면 안 되잖아. 내가 죽어야 돼. 잡혀야 돼.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라 성경 이사야서 또 구약의 그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잖아. 여러분 제발이지 싸우면 여러분들이 초신자하고 아니 기존 신자하고 싸우면 기존 신자가 좀 지세요. 그 이거 가지고 뭐해? 그죠? 이기면 기존 신자가 이기면 결론은 하나야. 뭐예요? 초신자는 집에 가는 거예요. 아이씨, 교회 갔더니 집. 교회는 따뜻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 하나도 따뜻하게 해야 돼요. 성경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원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힌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12되는 군다 7만 명을 동원해서 저기 가루를 만들 수 있지만 그거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힌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잡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잡혀갈 때도 아무 말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너 때문에 죽는 건 너 모르냐 자식아 이러면서. 근데 그 소리를 할 수 있는데도 아무 소리 아니에요. 그냥 당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말은 바른 말이지 이러면서 막 해버려요. 그거 안 돼요. 말은 바른 말이지. 바른 말, 교회는 바른 말이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은혜되는 말을 해요.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입 바른 말 했다가요 사람들 상처받아 나가요. 왜? 초신자는 어차피 잘 몰라요. 기존 신자, 집사님, 검사님, 장로님들을 알면서 그 소리 하면 안 돼. 초신자를 위해서 언어가 사용되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만약에 초신자 기존 신자하고 싸우면 기존 신자가 져야지. 기존 신자 이기면 초신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남아있든지 계속 교회 남아있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대부분 나갔더라고요. 이번에 진기천 집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뭔 소리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뭔 소리 했는지 몰라. 하여튼 내가 못 있겠다면서 가버렸어. 그러니까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 교회는 뭐예요? 입 바른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그 덕을 끼쳐라. 할렐루야. 아멘. 그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전도해도 안 오는데 누가 전도해서 와가지고 반갑다면서 아이고 세상에 서쪽에서 해가 뜨겠네. 이 말은 뭐예요? 좋아서, 그죠? 좋아서 하는 말인데 초신자는 그럼 내가 올 때가 아니네. 안 올란다. 그래서 안 왔대요. 여러분들이 반가운 소리지만 반가운 소리도 희한하게 다시 곡해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살아요. 그래서 말 조심을 해야 돼.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우리는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우리도 고난당하는 것이 성경을 응하는 것이라면 고난도 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고난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막으려는 그 베드로도 그렇게 하지 마.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잡히는 줄 알아? 만약에 힘이 없다면 내가 명령했으면 7만 명의 군대가 사는데 그렇게 되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성경이 아니잖아 하면서 성경을 응하려고 예수님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며 우리는 고난을 받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하다고요? 아름다워. 입 바른 말 잘하고 할 말 다 해버리면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참아요. 말은 바른 말이지. 막 이러면 골치 아파요. 근데 참아요. 참으면 뭐예요? 저 영혼을 다칠까 봐서 할 말 못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하다고요? 아름다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같이 읽어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베드로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자꾸 고난 얘기해요?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 끝났는데 자꾸 고난 얘기하면 피곤해, 짜증나. 근데 사순절만큼 한번 고난을,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사순절 맞지요? 그래서 요 기간만 다음 주까지 내가 고난 얘기할게요.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나도 웬만하면은 믿는 것 때문이라면은 고난을 한번 당해 봅시다. 아멘. 십자가는 고난이요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지는 것 같은데 그 십자가가 오히려 승리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지만, 내가 지는 거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졌는데 오히려 그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기고 싶습니까? 십자가 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도망가지 말고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고난당함은 힘이 없어서 칼싸움을 못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고난을 당하였사오니 우리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선한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 앞에 참을 때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였으니 이 아름다운 고난의 십자가 우리도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십자가 지는 자가 승리한다는 역사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 때문이라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우리 찬양할까요? 바꾸면 좀 힘든데. 영광의 길로 오기 전에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 길로 걸어가 내 모든 것 주께 맡기는 하늘 누리를 바라보라. 하늘 가는 바람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너를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힘이 모자라서도 아닌 성경을 응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사오니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라면은 우리가 지고 내가 죽고 십자가 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 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하였사오니 오늘도 십자가 지고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헌금합니다. 이 헌금을 하나님 받아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 드리는 손길 위에 모든 사업장을 일터를 작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에 흘러 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11조를 내는 그 손길들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감사함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건축 헌금 드립니다. 차량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이 헌금 드리는 손길마다 복 주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주정헌금 주일헌금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다 형통하고 뚫리는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봉사합니다. 설거지로 또한 아이들을 가르침으로 또 주일날 반찬으로 또 교회 청소로 차량으로 찬양으로 여러 가지로 또한 각 기관의 봉사는 그 봉사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앞뒤 옆으로 교제와 축복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새로 처음 나오신 분이 있는데 물론 처음은 아닌데 우리 김진아 청년 옛날에 한번 왔죠? 또 왔는데 우리 청년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오신 우리 성도님 오셨어요. 감사해요. 또 오셔서 주님하고 고맙습니다. 자주 오시는 분들은 너무 기뻐요. 그리고 우리 이수연 성도님이 전도했습니다. 이름이 뭔지는 몰라요. 지금 안 밝히셨어요? 지금 안 밝혀주세요. 다음에 밝혀주세요. 나중에 저한테 전화번호 밝혀주세요. 우리 하여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가지 마시고 위에 3층에 가서 식사를 나누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간구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합시다. 세가족 축정주의를 위해 전도자의 목표를 정하고 기도합시다. 올 한 해 전도하고 기도하여 50명을 채웁시다. 성령님들은 명찰을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신자들을 위해서도 서로 성도 간에 아직까지도 오래됐는데도 누가 누군지 모르면 곤란하죠. 어떤 분은 누가 누군지 몰라요 이래요. 안 돼요. 알아야 돼. 자, 교회 행사를 참고하시고 특별히 부활주일날 우리 전도 많이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식사로 예배를 잠깐만요. 잠깐만. 영상부 긴급 공지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안 되고 녹화로 업로드할 예정. 실시간 라이브 방송 구독 1000명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도와주시길. 카카오 TV는 그대로 실시간 가능.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어나셔서 빨리 가서 얘기해라. 하여튼 자, 많이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기 위하여서 졌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도 성경을 응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하며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야, 이건 없는 되잖아. 그럼 그거잖아. 아, 맞네. 이건 진짜 라이브만 되네. 방송에 안 올라가네. 그러면 카카오 TV는 의미가 없다. 다시 못 보잖아. 어? 카카오 TV는 그럼 의미가 없다. 다시 볼 수가